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에 이어서 말씀을 보는데, 오전에는 솔로몬 이후에 이 왕조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죠. 남쪽은 르호보암, 북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여로보암의 일들을 보았고요. 여로보암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죠. 외면한 이유는 자기의 욕심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죠. 자기 마음에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차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마치 물잔에 물이 가득 차면 다른 것을 부을 수 없듯이 그 마음속에 욕심이 차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로보암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절부터는 그러면 남쪽의 왕은 어떠한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애굽에 나와서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를 거쳐서 많은 사사들의 치리를 받다가 하나님의 통치였죠. 그러다가 이제는 왕의 통치, 사울 왕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울 왕의 모습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다윗은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지만 또 좋지 않은 모습도 꽤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 뒤에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어받았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결국은 많은 우상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 여인들, 자기 아내들을 삼은 사람들이 가져온 그 신들을 다 섬기게 되죠. 그게 솔로몬의 죄악이어서 결국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때문에 유다는 네 자손들한테 주는데 저 이스라엘은 나눠줘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나눴더니 북이스라엘이 나눠지자마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권력욕을 그대로 끝까지 가지고 싶어서. 근데 결국은 그 권력욕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은, 권력을 쫓아갔던 사람은 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남유다에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유다 르호보암은 잘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21절을 보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다.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죠. 41세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봐야죠.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고 아주 옛날이니까 이 41세면 굉장히 많은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이인데 41세인데, 그럼 41세면 보통은 이제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왕이 되었는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될 나이죠. 그런데 알지 못하더라는 거죠.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확하게 쓰고 있죠. 성전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택하신 성읍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사도 바울이 성전하면 이런 회당이나 또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무조건 예루살렘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를 택하신 곳, 그것은 예루살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다스렸다가 하니까 41세의 왕이 돼서 58세까지 이렇게 다스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어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러면 17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죠? 그러면 그 17년 동안 그 사람의 인생을 쭉 펼쳐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뭐 하루하루 1년 1년 지나는 거, 우리가 17년을 세는 것도 사실 쉽진 않은 세월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또 어찌 보면 짧은 세월이지만 굉장히 긴 세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긴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르호보암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어땠는가, 그리고 그의 점수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펴보기 전에 21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먼저 이런 말을 쓰고 있죠.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암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암몬 사람이라고 먼저 밝혀두고 하는 걸 보면, 아하, 암몬 사람이 어머니였는데 어떻게 가르쳤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좋았다면, 야, 암몬 사람인데도 제대로 잘 가르쳤네, 하나님을. 또 나빴다면 역시 그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없다는 거죠.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 왜 악을 행했을까요? 우리가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봤죠.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로보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도 범죄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범죄.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면 이방신을 섬기게 했는데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다 섬기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르호보암도 그렇게 했고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도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하여간 조상보다 좀 못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조상들보다 진짜 못하는 거, 우상 숭배 좀 안 하면 좋을 텐데 꼭 이런 거는 더 뛰어나게 하죠. 아주 못된 것은 더 잘 이어봤습니다.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근데 이 노엽게 한 그 일들이 뭐냐 보니까 23절에 이는 그게 뭐냐면 그들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지금 남유다를 이야기하지만 북이스라엘이 했던 그 행동을 먼저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그리고 나서 다시 남유다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러냐? 니들도 그래? 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이 일을 누가 했죠? 이 일을 했던 사람이요,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기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죄를 같이 지고 있다는 거죠. 한 시대를 사니까 한 신을, 다른 신을, 많은 신들을 만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성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지켜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말씀 안에는 도덕이라는 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하나하나 적어놓고, 때로는 야, 이런 일 하면 죽여버려, 야,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아니야, 그건 살 가치가 없어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여자를 범하거나 남자를 범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촌 간에 아니면은 뭐 삼촌 간에 어떤 이 고모를 범하고 뭐 이런 것들, 별의 별일들 다 기록을 하고 있죠. 아주 몇 가지만 간단하게 기록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건 말이 안 되는데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실제로 거기 적어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죽여버리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색한다. 남색하는 것. 그러니까 동성연애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그러니까 남색하면은 우리 지금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 창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남창이라고 하잖아요. 남자로서 그 참 말하기 민망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남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당시 원래 그 이방신을 섬길 때에는 여자들이 그 안에서 신을 섬기는 여자라고 해서 그 여자들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하죠.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일을 행하고 나서 또 한 가지 그들의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남자들이 와서 제물을 바치면 그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 여자와 하룻밤 자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창제도라고 했죠. 성스러운 창녀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남색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로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는 이러한 도덕적인 해이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섬기기 시작하니까 성적인 문제가, 도덕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생명을 다 없애버리라 이야기하죠. 그 없애버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그들이 살아있다면 계속해서 할 거니까 그것을 본받을 거라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다가가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다 없애라라고 했는데 결국 다 없애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 르호보암 때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꼭 경고를 하십니다. 매를 때리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을 하시다가 하다 안 되면 매를 댑니다. 그리고 때리죠.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야 너희들이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다른 적을 쳐들어가게 해가지고 너희를 침략하게 할 거야. 너희들이 고통받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때로는 농사가 잘 안 되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왜 농사가 잘 안 되지? 기후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야. 그거 전에 뭐가 있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등한히 했구나.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겼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나지 않아서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치기가 쉬운 동네가 아닙니다. 근데 쳤다는 거죠. 이게 왜 가능했다는 거죠? 지금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6절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아니 솔로몬이 자기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금방패도 만들고 작은 방패도 만들고 큰 방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금은부화는 다 해가지고 성전에 두고 왕궁에 쌓아놓고 했는데 그 놔두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죽 서서 개중꼴이죠. 다 만들어놨는데 만들어놓고 문화유산 만들어놓고 누구한테 뺏겨요? 이방인한테 다 빼앗겨버리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있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더 많지는 않았는가. 혹시라도 다른 신을 섬기거나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열려 있는가, 들을 수 있는 귀는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27절에
결국은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그러니까 금 대신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아, 왠지 색깔은 금하고 비슷한데 실제로는 금이 아니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노스는 늘 닦아야지 그 색깔이 나고, 그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29절,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보니까, 지금 그 21절부터 내용을 쭉 보고 28절까지 내용 보니까 르호보암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도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였어도 경고를 들을 만한 그러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르호보암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르호보암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하나도 배운 게 없다는 거죠. 아니, 솔로몬이 그래도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잠언을 엮고 잠언을 쓰고 해가지고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그 잠언을 쭉 읽어보면 잠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미련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바로 총명으로 이끄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 걸 보니까, 뭐 아무리 가르쳐도 뭐예요? 배우는 게 없는데, 배울 수가 없는데, 그리고 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르호보암의 그 인생을 쭉 통틀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 때, 야, 걔 우상 만들고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걔가 다스릴 때는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기였어. 하나님께서 때려도 모르더라. 다 뺏어간데도 모르더라. 그리고 결국 르호보암은 죽었어 라고 하는 게 끝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을 쭉 통틀어서 봐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뭐 지혜의 왕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그 아들은 뭡니까? 미련하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다.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3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다스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별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러면은 3년 동안 잘 다스렸으니까 이렇게 했다, 그게 아니라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거예요. 안 좋아서 빨리 끝냈다는 거예요. 빨리 끝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벌써 이야기를 하죠. 아비암이 누구하고 같지 않아요? 다윗과 같지 않아요. 다윗 같지 않아. 다윗처럼 잘해. 여로보암하고 똑같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판단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에 다윗과 같은가 여로보암과 같은가 라고 할 때, 여기서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는데 아비암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악하니까 3년 하고 야, 그만 끝장내자, 안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로 이어지는 그 모든 왕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야.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상한 거죠. 아니, 이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한번 듣지 않고. 근데 왜 이렇게 이어집니까? 그리고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어떻게 계속 왕기를 이어받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정직함 때문에, 다윗의 의로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거야.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가는 거야. 라고 다시 한번 5절에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똑같이 전쟁을 하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년 동안 뭔가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뭔가 일을 한 것을 하나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못된 놈이다. 그렇게 하고 말죠. 그럼 못됐어. 어떻게 못됐는데요? 말도 마. 못됐어. 그냥 그렇게만 알아. 그 정도로 못된 녀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통치를 4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살롬 하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이야기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참 이게 성경에서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데 1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15장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비암이 다스린 거죠.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마아가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누구예요? 아비솔om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비암도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사도 어머니가 마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비살롬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분명한 것은 역대기로 가서 보게 되면 역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아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자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10절의 내용을 그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하지 않고 할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할머니라 가냐? 이게 지금 똑같은 이름으로 어머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아사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비암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아비암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사가 분명히 아비암의 아들인데 그럼 어머니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머니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역대기에 가면 이걸 또 조금 이름을 바꿔놓기도 하고 하는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떤 성경은 그래서 이것을 할머니라고 번역도 하지만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거죠. 하도 오래된 이야기고 오래된 이야기를 이 사가가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어머니가 진짜 맞냐? 제가 보니까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역대기에서 똑같이 이런 부분을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아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따로 이름이 적혀지지 않은 것 같고 할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안 맞는 게 좀 있대. 그걸 보니까 믿을 만한 책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족보에 대해서 너무 창념하지 마라. 족보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봐라.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하고 자꾸 하지 마라. 내가 보니까
족보는 옛날 얘기 사람들이 사가가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록이 빠진 것도 있고 때로는 졸다가 잘못 적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거기에 빠져들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 내용을 볼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데 창념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걸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뭐 물론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냐 이래가지고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오네 하면서 이걸 가지고 괜히 여기에 시험 들지 말고 이런 거는 족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족보도 따져보세요. 우리의 족보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100% 맞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어떤 족보는요 말도 안 되는 족보를 가져다가 자기가 그 이름 집어넣고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은 기록하면서 사가의 입장에서 쭉 쓰다가 뭔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운데 하나가 이 정도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도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사에게는 아마 어머니라기보다는 할머니 정도가 진짜 되지 않을까. 물론 이 아사가 했던 일들 그리고 이 아사의 할머니 이 마아가가 했던 그 악한 일에 대해서 역대기에 또 기록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할머니로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성경만 보고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시고 이런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족보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냥 접어두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같이? 다윗같이. 좀 전에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아 아비암은. 그런데 아사는 다윗같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아사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사의 끝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면 고집을 부립니다. 자기의 고집을.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11절 다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볼 때 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았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면 정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고 아하 아버지가 있을 때는 이런 것들 엄청 많더니 이걸 쫓아내버렸구나.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산당도 없애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는데 마지막에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었다.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의 성별한 것을 여호와 앞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그러니까 이걸 왜 드렸겠어요? 그동안 시삭한테 다 갖다 바쳐가지고 시삭이 다 들고 간 거 다시 또 채워놔야죠. 옛날에는 방패가 금방패였는데 놋방패로 바뀐 거 다시 금으로 좀 바꿔놔야 될까? 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래도 좀 더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마음이 바뀝니다. 자기의 뭔가를 바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16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사가 왕이었을 때는 북왕국의 왕 이름이 바아사였구나. 이렇게 이름이 참 비슷해요. 그래서 남왕국은 아사, 북왕국은 바아사입니다. 자, 그런데 바아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아사의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아사의 아버지가 아사인 것 같아요. 아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다 보니까 남과 북의 왕들의 이름을 외우기가 참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라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라마를 건축해서 이쪽 저쪽 사람들이 오가는 그 길목을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교류하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15절에는 다 모아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건 이제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건데 조금 문제가 생기니까 뭘 긁어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거 싹 긁어가지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제 이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주기 시작하죠. 나중에 히스기야도 막 긁어다 갖다 주고 우시야도 긁어다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갖다 줍니다. 자, 19절에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하고 내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참 지금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못된 짓을. 누가 못된 짓을 해요? 아사가. 그러니까 아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뭔가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시험이 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큰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22절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결국은 발에 병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의사를 찾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그렇죠. 의사를 계속해서 찾아요. 나야 낫지 않아요? 낫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병에 걸린 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자꾸 엉뚱한 데로 가? 엉뚱한 데 보지 말고 나 좀 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다른 나라를 계속해서 끝까지 바라보죠. 이 모습이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아사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주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우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아사가 그래도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는데 여우사밧이 이어서 왕이 되죠. 여우사밧은 아사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합니다. 근데 여우사밧은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악한 것과 선한 것 사이에서 내가 뭘 선택할지 빨리 선택하고 좋은 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건가 저건가 다 끝까지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와 동조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사밧의 모습이 나중에 그러한 모습을 비춰줍니다. 아마 아사의 모습, 그 모습을 많이 닮아갔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5절이죠. 25절 보니까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그러니까 아사가 2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15장 16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고 원래는 나답으로 넘어갔었는데 갑자기 16절에 이스라엘 왕이 바하사가 됐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질문 한 번쯤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25절에 바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누구하고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한 게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지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유, 이 못된 녀석이 피는 속일 수가 없어. 그러는 거죠.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왜 갑자기 바하사가 나오나 봤더니 이 나답이라는 녀석을 바하사가 쳐 죽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시 27절,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발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니라. 자,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죠. 여기 보면 유다왕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였다라고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던 것은 여로보암이 어느 날 내가 왕이 될 거야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뒤에 보면 다른 왕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바하사는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을 쳐 죽이고 왕이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까요? 선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선하게 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이야,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네가 죽여? 네 마음대로? 나 너 용서하지 않아.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성경은 특별히 왕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왕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목회자에게 너무 대항하고 반항하고 싸우면 안 돼. 물론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싸워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나올 거니까 그분 나올 때 살펴보기로 하고, 29절,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절하였는데 이때 죽일 때요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답니다. 너무 잔인하게 죽였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 아들이 죽을 때 야, 여로보암 집 다 망할 거야. 실제로 다 망해버린 거죠.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분명히 여로보암의 집을 쳐서 왕이 됐는데, 뒤에 보니까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누가 똑같이 살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니, 자기가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뒤집었다면 그 사람처럼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똑같죠.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말이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했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저주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너 죽어도 너 묻힐 자리가 없어. 너 죽어봐야 햇빛에 마르고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죽어서 객사하면 불쌍하다고 하잖아요. 그 객사하면 불쌍하다는 이유가 뭐죠? 묻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시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용구입니다. 가장 처절하게, 가장 불쌍하게 저주받은 그 인생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네가 죽어도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는 들에서 죽어서 공중에 새가 먹을 거야. 이게 그들이 말하는 가장 큰 저주의 내용, 그 관용구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5절에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절에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서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온 집을 꾸짖음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며 또 그의 집을 쳤습니다. 자, 그의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또 뭐를 했다고요? 그의 집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 집을 쳤다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집어넣죠? 내가 너한테 명령한 일이 없는데 네가 일어나가지고 쳤잖아. 내가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었으면 내가 너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네가 따라가야 되는데 네가 앞으로 나가서 네가 모든 걸 해놨네? 다 죽였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행동도 악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던 그 일을 네가 했다는 거야.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 사람을 네 손으로 죽였어 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할 때 또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어떻게 삶을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목사한테만 잘하면 되고 목회자한테만 잘하면 되고 성도들끼리는 뭐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성도건 목회자건 누구건 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여주고 또 그러면서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준 사람이야. 네가 왜 죽여?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더 잘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목회자는 그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중요성을 두고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성도들은 그냥 막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서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다는 거죠. 자, 보니까 그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이 2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통치할 때 보니까 여로보암처럼 바보처럼 지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만 골라서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봤다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죠. 더 좋은 길로 가야죠. 그런데 이 녀석은 통치는 고사하고 매일마다 술 마시고 취하고 아주 먹고 마시고 이런 거밖에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보다 더 못한 아주 멍청한 짓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쳐서 모반하죠. 그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시므리가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자, 그래서 그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으다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죽은 게 누구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니들 죄 때문에 죽었어. 그렇죠? 그들이 범죄하고도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시므리, 아까 하나님께 허락도 안 받고 하나님께 명령도 안 받고 했던 그 시므리의 행동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5절,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됐죠. 7일 천하입니다. 7일 천하.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그래서 이후로부터 왕이 오려다 실패한 그 사건을 딱 이야기할 때 시므리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너는 7일밖에 왕 못했던 시므리 같은 놈이야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리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에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7일 만에 죽어버렸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아니 7일밖에 왕이 안 됐는데 뭘 얼마나 악했다고.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였다. 그리고 그가 행했던 평소의 삶이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었어요. 20절,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의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시므리의 죽음을 마무리하면서 21절부터는 다음 주 쭉 살펴볼 텐데, 다시금 북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못 볼 걸 못 보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또 왕의 위치를 주시고 모든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손해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어쩌면 좀 미련해 보일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들에게는 복이 임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갔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들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흘러넘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